안녕하세요. 다니엘서 공부하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참 머리가 복잡해질 수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내용들이죠. 왜냐하면은 시대가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믿는다면 이제 역사의 마지막 그런 상황들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 속에 우리는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아니면 다음 세대.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우리 자녀들과 아이들에게 이 필요한 내용들을 반드시 설명해주고 알려줘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만나면 꼭 다니엘서를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 시대가 아니면은 그 아이들의 시대가 바로 이런 부분들의 역사적 상황들을 맞이해야 될 때 상황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대로 이루어져야죠. 그래야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 다시 오시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세상 나라에서가 아니라 다가올 그분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쩌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뭐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도 그 나라가 임할 때 그 영광의 자리에 나와 우리 자손들이 부끄럽지 않게 정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더 필요한 기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면 이단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근래에 일어난 여러 이단들은 대부분 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비유로 해석한다든지 그래서 성도들을 곁길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그들이 혹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이 부분은 그런 게 아니다. 이건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자기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천국의 이정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역사, 과정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비록 몰라도 이런 일들은 벌어집니다. 세계는 몰라도 이렇게 흘러가지만 이왕이면 알고,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구나. 다음 시대에 이런 게 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안다면 좀 더 평안하게 또 감사함으로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의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은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하나는 서론, 10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 언제 어디에서 누굴 만났고 뭐 이런 이야기, 제목은 큰 전쟁.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때, 신약의 마지막 때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시점,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결론적 부분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다니엘서 12장 이제 4절부터 이제 13절까지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4절부터 12장 13절까지는 마지막 결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3절까지에서 이제 다 상황은 종료가 됐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임하고 성도들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이제 종료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예언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해라. 네? 이 글을 봉함하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질 것이다. 네, 지식이 더해질 것이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되면 어떤 과학적인 상황이나 사회적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우선 사람이 많아지는 거고 빨리 왕래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통신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참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제 뭐 비행기뿐만 아니라 더 빠른 그런 로켓 타고 이제 뭡니까? 달나라에 갔다 오기도 하고 말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식이 더한다. 지식. 네, 이 지식은
결국 인간의 어떤 지식이 발전하는 과학의 최첨단의 시대. 우리는 지금 물론 앞으로도 더 발전하겠지만은 엄청난 과학의 발전, 지식이 정말 최고도로 발전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컴퓨터 시대죠. 처음에 컴퓨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20세기, 1900년대에 들어와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이 컴퓨터는 그 큰 덩어리에서 줄어들어서 지금은 스마트폰, 우리 손 안에 다 들어오게 되고, 어쩌면 이게 앞으로 이제 시계처럼 우리 안에, 또 어쩌면 이게 몸 안에 새겨지는 바로 그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참 이 조그만 기계 하나 속에 세계가 움직이고 금방 전달되고 세계 이야기가 금방 내 안에 들어오고 이보다 더 빨라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더 빠른 것을 지금 연구하고 더 빨라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식이 많아진다. 교통이 빨라지고 정보가 빨라지고 이런 상황들이 된다. 사람이 많아진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 보니까 다니엘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두 사람이 하나는 이 편, 하나는 저편에 있는데 6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강물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물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이 언제 끝나는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역사에 끝나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7장 보십시오. 7장을 보면 마지막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세 때 반을 지나면 역사가 다 끝납니다. 이제 인류의 역사는 여기서 종료되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출발한 인류의 역사는 여기서 이제 종료됩니다. 그 끝이 바로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핍박을 성도들에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역사는 끝나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은 잘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8절에 보니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네, 참 어려운 이야기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어떻게 될 것입니까? 다시 물었어요. 모르면 다시 물어야 되겠죠?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러면서 다시 마지막 때를 또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 때는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의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되며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요. 정결케 됩니다. 또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할 것이다. 자, 추수 때는 두 가지가 같이 익습니다. 하나는 알곡이 익죠. 하나는 또 가라지가 익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려고 힘씁니다.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을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반면에 악을 행하는 자는 더 크게, 더 깊이, 더 쾌락적으로, 더 향락적으로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 상황이 될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 시대는 인본주의가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특징은 물질 문명이에요. 그리고 쾌락과 향락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쾌락과 향락의 세계가 될 것이고 죄악에 깊이 빠지면서도 그게 악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할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갈수록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들은 더욱더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악한 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관심 없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일이 딱 터져.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적그리스도야 그래도 그때는 이미 그것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이제는 망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깨닫습니다. 자, 다시 그리고 설명합니다. 뭘 깨달아야 됩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자, 앞에 부분은 7장을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는 9장을 배경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한 일회 때의 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일회의 절반,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하다가 일회의 후반부에 들어가면 제사를 폐지합니다. 멸망케 할 물건을 세우게 돼요. 이때부터 1290일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숫자가 또 이제 우리를 또 피곤하게 만듭니다. 자, 아는 숫자는 아는 것이고 모르는 숫자는 그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이제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막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자, 9장을 보면은 한 일의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 한 일의 절반, 이때는 제사와 예물을 드리게 해요. 평화의 시대. 자, 근데 요 뒤의 시대는 이게 평화의 시대가 아니에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켜. 네, 환란의 시대. 자, 요 기간을 7장에서는 세대 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7장에서는 세대 반. 네. 근데 요 이야기를 계시록 12장에 가서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더 자세하게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먼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자, 계시록 12장을 먼저 보시죠. 12장. 여기 보면은 6절 보십시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이렇게 나오죠. 1260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14절 보시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13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자, 1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짐승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얼마 동안 일을 합니까? 42달 일을 합니다. 42달 또 1260일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11장에 또 보시면 11장 2절 보시면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또 3절에 보면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뭔가 이제 힌트가 좀 생기죠. 그래서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자, 1260일 동안 핍박을 합니다. 42달. 3, 4, 12, 3, 2, 6. 네. 그 31일째 되는 그거는 빼고 30일씩 잡으면 1260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1260일 동안을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핍박을 하는데 이것을 반때, 반일에 또 이걸 세때 반 이렇게 다니엘서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기간이 1260일인데 다니엘서 12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1290일이 나와요. 1290일. 여기서 1260일이 세울 때부터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60일을 지나고 끝난다. 그러면은 아주 그냥 간편한데 그게 아니고 1290일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 부분은 사실 1335일 이거는 사실 잘 모릅니다. 이거 뭐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다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1260일에 대한 이야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 우상 세우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시간부터 1260일 42달이 지나가면 모든 건 다 끝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1335일이면은 며칠이 남냐면 75일이 남습니다. 1260일에서 1335일. 1290일은 뭐 그걸 거쳐서 1335일이니까 75일이 남죠. 그러면 1335일이니까 이 75일에 대한 것은 수수께끼입니다. 이건 참 누구도 알 수가 없죠. 다만 예측을 한다면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시는 기간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은 해볼 수 있지만 이거 정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1260일이 지나면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성도들의 기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12장 이제 12장 13절에 보면은 너는 가서 이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다. 끝날에는 너의 분깃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각자 성도들은 자기 기업을 얻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되죠. 그럼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얻게 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자, 하나는 뭘까요? 이제 그 나라 백성이 되면 첫째는 우선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나라를 기업으로 얻습니다.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을 주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라. 너희는 하늘의 시민이다.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나라에 들어갈 몸을 얻습니다. 몸. 병든 몸이 아니라 다시는 죽지 않고 또 병들지 않는 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들어갈 수 있는 몸. 바로 그 몸을 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에녹이 보여줬던 변화된 몸. 엘리야가 올라갈 때 보여줬던 그 변화된 몸. 우리 그런 몸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몸이 아니면 이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구 밖에 나가더라도 우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우주복을 입는다든지 그래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각자의 기업이 다르다는 거죠. 각자의 기업을 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각자의 기업을 나눠줬습니다. 나라에는 들어가지만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각자가 그냥 다 노숙자처럼 그게 아니라 우리의 처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주님이 우리 처소도 준비하실 것이고 우리의 누릴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의 열매 맺는 아름다운 기업, 땅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도 우리의 천사들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칭찬과 또 상급, 면류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의 업이 있는 거죠. 업. 우리가 누릴 기업, 유업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영원히 사는 라이프가 있습니다. 삶이 있습니다. 삶. 기쁘고 즐거운 라이프, 삶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수고 많이 했다. 이제 너도 편히 쉬어라. 너도 편히 쉬다가 이제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를 기업으로 이제 너도 너의 몫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다니엘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놓고 보면은 한번 다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이제 주님의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는 전부 1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총 몇 장이에요? 7장. 7장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와 관계된 예언과 관계된 그런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죠. 나머지 5장은 뭐예요?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그때 당시에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나라였던 이제 바벨론의 신본주의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어떻게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고 있었느냐 이걸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바벨론보다도 더 심한 인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갈수록 물질 문명과 그 속에서 방탕과 타락, 정말로 우리 자녀들,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자녀를 낳고 싶지 않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정말 위험하고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나마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복음이 있기 때문이죠. 확실한 복음. 어영부영하는 복음이 아니라 확실한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다니엘서는 바로 이렇게 총 7장. 그래서 다니엘처럼 인본주의 세계 속에서 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다니엘이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살았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자, 2장은 제목이 뭐였어요? 세계 역사를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통해서 역사가 계시된 거죠. 그래서 금머리는 바벨론, 이거는 가슴은 바로 메데바사. 그 다음에 이제 또 배와 넓적다리는 동헬라. 그 다음에 이제 철로 된 종아리. 이것은 바로 로마 제국. 그리고 난 다음에 역사는 이렇게 흘러서 열강 시대를 거치면서 독립국가 시대로 접어들어서 오늘 이 시대에 이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날 것은 예수 재림, 뜨인 돌 되시는 주님과 그분의 나라죠. 자, 7장은 우상 대신에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 사자. 이것은 바벨론. 그 다음 짐승, 곰, 메데바사. 한쪽을 기울고 있죠. 그것은 메데가 결국 바사에 의해서 흡수되고 바사 제국이 등장할 것을 예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요거는 이제 표범입니다. 그래서 이 표범은 나중에 머리가 넷으로 나눠져요. 그것은 바로 이 상황을 설명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로마가 등장하는데 이 안에 2개의 로마가 등장을 했다. 그래서 하나는 구로마, 하나는 신로마. 구로마 때 예수님 초림하시고 신로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신로마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3대 반 동안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재림하시고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8장은 이제 구약의 마지막 때 이야기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때에 메데바사, 헬라 지나고 메데바사 지나고 바벨론 지나고 그 다음 메데바사 지나고 그 다음에 헬라 시대에 이렇게 넷으로 세계가 나눠져서 적그리스도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 등장하고 예루살렘 핍박하다가 예수님 초림하시는 상황이다. 9장은 예루살렘이 중심이 됩니다. 9장은 예루살렘. 그래서 7장은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 8장은 구약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이제 9장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 그래서 총 4구절에서 다루고 있는데 결론은 24절에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25절, 그 다음 26절, 27절이 진행이 되는데 이 내용은 25절의 특징은 성전이 건축된다. 26절은 무너진다. 그 다음에 27절은 다시 세워진다. 그러면 여기에 적그리스도가 한 일회의 약속을 맺는데 일회의 절반은 제사와 예물을 드리게 하고 평화의 시대, 후반부는 금지시킨다. 환란의 시대. 이때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예수 재림, 하나님의 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 12장까지는 자, 서론은 10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 네, 계시의 배경. 제목은 큰 전쟁이죠. 큰 전쟁. 자, 그리고 이제 구약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11장 2절부터 11장 39절까지 이 부분은 다니엘서 8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넷으로 나눠지고 헬라가 무너진 다음에 헬라 이후에 넷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북방에서 적그리스도 등장한다. 그런 이야기. 자, 그 다음에 11장 40절부터 12장 3절까지는 신약의 마지막 때인데 이걸 기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네. 이걸 보완해서 설명하는 것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 네. 더 길게 하면 48장까지. 내용은 뭐냐? 신약의 마지막 때도 세계가 넷으로 나눠진다. 그러면 북방과 남방의 전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재림하심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이 전쟁이 벌어지기 위해서 그 시대적 상황은 세계가 넷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스라엘이 반드시 그 땅에 돌아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전쟁은 바로 불이 날아다니는 전쟁이다 하는 것. 그리고 이 전쟁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마지막 사역들이 진행이 되고 주님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예언은 바로 이 다니엘서 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계시록의 예언은 바로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12장 3절까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니엘서 이제 다시 복습도 하시고 좀 더 많이 읽어보시면서 좋은 참고 자료가 되셔서 시대를 바르게 정리하고 때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이단들의 유혹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